에스겔서 우리 46장,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이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아멘. 예, 우리 에스겔서 우리 46장입니다. 우리 46장에서는 지금 우리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래에 대한 성전을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은 이 새 성전 이 설계도를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죠.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 늘 있어야 하죠. 설계도가 있어요. 내 삶에 대한, 물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되겠습니다만은 영적 생활에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러한 미래에 대한 설계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생활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46장에서 이 제사 예배의 종류, 물론 이제 오늘 보면은 이 안식일 그리고 올삽 그리고 상번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예배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왜 하셨을까요?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의 실패자들이잖아요. 예배의 실패자들. 이제 예배법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그 모양 그 꼴로 된 이유가 예배 생활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는 이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45장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죠. 4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5장은 그렇죠. 땅 분배를 해주셨죠. 땅 분배를 누구에게요? 물론 이제 이미 11지파죠. 11지파에게 마지막 장 48장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되겠습니다만은 48장에서 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줍니다만은 특별히 45장에서는 특별한 땅 배분을 해주셨죠. 그건 누굽니까? 첫째는 누구였나요? 레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이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이유가 뭐라 했다고요? 그 나눠주신 이유가 회복하기. 전에 그런 것이 이제 안 나눠주셨잖아요. 레인 지파에게 안 나눠주었더니,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제물로, 예물로, 헌금으로 살도록 했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니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도 사독 제사장들처럼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기까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투잡, 쓰리잡 하러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더더욱 몇 명 남지 않는 그들이 더더욱 신앙생활을 지도를 못 받고 완전히 그냥 신앙이 실패하게 됐죠, 백성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저들에게도 기본적인 저기를 해줘야 되겠다. 먹고 살 길을 해줘야 되겠다. 재산권을 줘야 되겠다라고 주신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누구요? 왕들에게 특별히 주신 이유는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왕들이 전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사방대에서 막 지방자치제라고 해가지고 돈 막 보조해달라고 막 하니까 재정 한계가 돼 있고, 그래서 결국 왕이 백성들을 착취했단 말이죠. 물론 그런 건전한 생각으로도 국가의 재정이 없으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세금으로 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했겠지만은, 거기 플러스 착복이야.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등골이 빠진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들에게도 아예 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45장에서. 이제 그것과 무관치 않게 오늘 46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왕이 이제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그 땅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더 큰 의미에서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그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들에게 기본적으로 땅을 나눠줬다는 건 뭡니까? 재산, 경제적인 경제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더 크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선생 이야기 봐요. 틀려도 좋아요. 자,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일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야기는요. 그랬을 때 레위, 제사장, 왕에 땅을 줬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땅을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땡. 난 이것은 귀담아 들으신 줄 알았더니, 어떻게요? 자급자족? 그것도 빗나갔는데요. 힌트는 베드로전서 5장이었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오늘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거기 그 힌트예요. 그래서 왕에게, 제사장에게, 레인에게 그러한 땅을, 재산권을, 경제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그랬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 국가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있어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신다니까? 이 말은, 이 말 다 들으신 줄 알았더니. 그런데 예를 들었잖아요. 동양과 서양의 차이. 동양은 온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귀신 섬기고 미신 섬기고 불교, 유교 막 이런 신을 섬기는 쪽이요. 서쪽은 서방은 유럽, 서방은 서양은 다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다. 에서 차이점이 뭐라고요?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여기 하는 이 동양은 특징 중에 특징이 경제적으로 가난해.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 국가들, 서양들이죠. 그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했어.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경제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 받든 안 받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제권을 줍니다. 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그 땅을 분배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땅 몇 평 나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미래에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경제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실감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국가가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잘 먹고 잘 산지를 실감을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라니까요. 이 의미를 모르고 넘어갔구나.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레인들에게 땅을 줬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본적인 경제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밖에 없어. 전혀 반응이 없네.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축복하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어. 이러니 행복할 수가 없어. 불행한 사람들 많이 양쪽에 황금을 쥐고 있으면서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똑같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거지처럼 살라면 거지처럼 살고. 그 믿음 가집시다. 예수 잘 믿으면은요, 경제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이 믿음을. 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더 이상 땅을 줬으니 권력 남용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이 방지 제도도 오늘 46장에 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한번 이제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쭉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주님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니라. 아멘. 예, 예배. 먼저는 안식일과 초하루. 초하루는 우리가 말하는 올삭이죠. 첫 달의 첫날, 아니 매 달의 첫날을 우리는 이 올삭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우리는 좀 안 드리고 있죠.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도 반드시, 왕도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나 예의 없이, 빈부, 기천 상관없이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 이때의 왕의 자세, 왕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왕이야 하면서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도할 때에 번제물과 한목제물을 드리는 동안에 왕은 그 대문 문지방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2명의 왕이 이 규율을 어겨가지고 한 사람은 문둥병 나병이 들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이 두 왕은 누굴까요? 나병 든 왕이 누구예요? 올권한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했는데 자기가 왕이 나서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병이 걸린 왕이 있죠. 누굴까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은요 54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좀 뭔가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제쳐놓고 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진노를 샀지요. 나병으로 평생 남은 생을 하다 저기 뭡니까 왕궁 뒤에 별채에서 나병으로 그냥 있다가 생을 마쳤죠. 비극적인 삶을 마쳤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또 한 사람. 이제 퀴즈 대회 하면은 많이 못 맞추겠네. 또 한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사울이죠. 사울 왕이죠. 사울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저기 선지자였던 누굽니까? 그 사무엘 사분이 어디 갔네. 어디 가버렸어. 그런데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고 아무리 전화하고 막 찾아와도 이 사무엘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급해가지고 사울이 가서 자기가 예배를 집도하다가 하나님께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치명적인 사건이죠. 그 전에도 아주 못마땅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줄 알고 세웠더니 저 교만한 놈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건수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주도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아웃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사회적인 지위나 뭐 그런 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겸손히. 또 우리가 신앙 연조 우리가 절대 내세워서는 안 돼요. 장로님들, 목사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하면서요. 오히려 참 뭐 뒤에서 참 엎드리면서 이렇게 겸손히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뭐 사사건건 막 나서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히, 겸손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예물이 구체적으로 예물이 나와 있잖아요. 왕들도 그리고 이제 그런데 예물 드릴 때는 예물은 달라요. 예물은 이 경제 수준하고 달라. 백민이 드리는 예물이 있고 귀족이 드리는 예물이 있고 왕이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에도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힘대로 할 것이며.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하라. 수준에 맞게 하라. 그러니까 뭐 보통 나중에 이제 상번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번제 드릴 때는요. 왕들은요. 매일 숫양 한 마리씩 드려야 돼.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이 양 한 마리 그거 뭐 별거겠어요, 솔직히. 물론 이제 좀 뭐 귀족들이나 또 뭐 좀 중상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예물을 정성껏 내서 드려요. 그건 사실은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겠어요? 이 예물 드리기 싫으니까, 제물 드리기 싫으니까, 예배를 회피하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뭐 그런 교육과 그런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겠죠. 오늘날도 교회에 오면은 참 부담스러워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데 알고 하는데도 드리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이 예물도 자기의 경제 수준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왕은 소, 그럼 귀족들은 양, 평민들은 뭐예요? 그다음에 양, 작은 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하는데 이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직분에 맞게 헌금을 드려야 해요. 절기 때 같은 경우 되면은요, 좀 자기 맞게 헌금을 드리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인식도 안 하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가 맨날 헌금 이야기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을 막 듣고 부담스러워 하니까 또 교육을 안 하네, 못 하네. 안 하니까 또 몰라가지고 안 해. 안 하니까는 신앙이 점점 막 떨어져. 그래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아. 부담돼가지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 이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딱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도 안 가고 그래서 결국 교회 안 오니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믿음 떨어지니까 포로로 잡혀가. 여러분 우리는 개인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너무 시간이 가니까 하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1마리에
하나의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양이 그 힘대로 할 것이라. 이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했는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헌금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는데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 내용은 우리가 신명기서 우리 6장 5절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라, 섬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물 드릴 때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하루 이 얼삭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6절에서 우리 8절까지입니다. 읽어주십시다. 흠없는 수송아리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얼삭 첫날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얼삭이죠. 요즘도 이제 이 얼삭을 드리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새벽에 만약에 8월 1일이 주일이면 다행인데 화요일이나 수요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 새벽에 나와서 얼삭으로 드리는. 저는 이제 이 목회 일정의 첫 주로 그렇게 기록하고 맙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새로운 달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새해를 주신 것도 감사한 것처럼 새 달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고 예물도 정성껏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또 다른 절기, 일반 절기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정한 절기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런 것을 외에도 3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것도 안 지키고 하다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요. 그것을 정확히 지키라. 지킬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성전에는 4개의 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서남북 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북쪽으로 들어와서 경비한 사람은 남쪽으로 나가고 남쪽으로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똑바로 이게 서쪽에서 서문으로 왔으면 동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왔으면 북문으로 나가고 똑바로. 어떤 의미일까? 또 왕도 마찬가지죠. 왕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성전문을 이제 나갈 때는 반드시 이 제단을 거쳐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 왔으면은 최대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하라. 그리고 남문으로 왔을 때는 북문으로 나가라는 것은 뭘까요? 뒤돌아가지 말라는, 등을 보이지 말,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등을 보이지 말라. 최대한 가까이 오되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말라. 몇 년 만에 부모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부모가 찾아왔는데 아들이 그냥 문이 들어와가지고 부모가 방에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신발만 확인하고 등 돌려서 나가버렸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들어가서 부모와 깊은 교제를 해야죠. 그러듯이 등 돌리지 말라는 것은 앞문으로 왔다가 이게 반대문으로 나가라는 것은 나가되 왔다가 다시 그 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등 돌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와긴 왔는데 그냥 교제도 없이 만남도 없이 가버려. 그 부모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분명히 부모가 왔다는 이야기를 알고도 있을 텐데 자식이 와가지고는 현관에 들어와가지고 왔어요? 하고 확인하고 신발 벌고 다시 나가버렸다? 부모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러듯이 성전에 교회 왔으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에레미야서 보면은 저들이 내 성전 뜰만 받고 갔다. 예? 어쩌다가 교인 오기는 왔어. 그런데 그냥 건성이야, 건성나발이란 말이죠. 건성이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 뒤에 예배 드리면 늦게 왔다가 뒤에 빙빙이 돌아다니고 왔다가 탁탁. 근데 지지난 주에는 좀 화가 났어요. 사실 주일날이라 내가 화를 못 내고 얼마나 들랑들랑 하는지 정말 막 속이 막 타는 거야. 성전에 왔으면 교회 왔으면 앞에 딱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물론 유아 아이들 번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늦게 와가지고 뒤에서 막 늦게 오면 문 유리 이렇게 보고 여기 다 보이거든. 여기서 이렇게 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요, 왕 앞에 신하가 가잖아요. 왕 아래고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휙 돌아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어떻게? 뒷걸음질로. 그건 뭡니까? 존경의 표시예요. 존경의. 우리는 이런 좀 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지난주에는 에어컨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들랑들랑 하신 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말씀이 제일 앞으로 와서 앉고 그게 A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A가 아닐까요? 늦게 와가지고 핸드폰 들고 막 왔다 갔다 뒤로 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이꼴을 어떻게 봐 앞에서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군주는 여기서는 이제 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왕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명제를 지킬 때, 예배를 드릴 때 힘껏 그렇게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투자한 사람들은요, 절대 웬만한 시험 가지고 웬만한 일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도 드렸고 예물도 물질도 드렸고 하신 분들은요, 웬만한 것 가지고 시험이 안 들고요, 웬만한 것 가지고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어. 그만큼 드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고 성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믿자야 번전이야 나는 하고 그냥 홀홀 그냥 아주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생활해요. 그만두면 안 나가면 그만이지. 투자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한 것도 없어.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투자한 것에 그 마음이 있는데 투자한 것이 없으니 그냥 건성건성이야. 그냥 생활만 건성건성이 아니라 그 신앙도 건성건성이야. 깊이가 없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어서 그럴까요? 없어서 이렇게 힘껏 드려라, 자원하여 드려라, 정성껏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이 거지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다가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건성건성 그러다가 안 보여.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말뚝을 박아라 하는 거예요. 너의 시간, 내 말뚝 박고, 너 은사의 말뚝 박고, 물질의 말뚝 박고.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라고 그렇게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 또 사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레위기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수없이 잔소리를 했어요. 무슨 당부? 신신당부했어요. 그냥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약속까지 막 했잖아요. 막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그래놓고 안 해. 몰라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있겠지만은요, 다 알아. 우리가 몰라서 뭐 안 하나요? 다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니 다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잔소리처럼 마지막 장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듭된 잔소리가 46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릅니까,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갈 때는 정성껏 예물 드리고 정성껏 복장도 하고 정성껏 예물도 단정하고 하는 거 몰라요? 이미 레위기에서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안 해. 서기의 경리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13절부터 15절까지 또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상번제가 뭘까요? 상번제가 오늘날 새벽제단이에요. 새벽제단이에요. 항상 상자 상번제 새벽기도예요. 매일 아침에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왕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아침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같이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와, 물론 왕이니까. 예. 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새벽 기도는 습관화시켜야 돼. 습관화시켜야 돼. 예. 오다 말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 더 힘들어. 아예 그냥 인생 포기하듯이 그냥 뭐 포기하면 몰라도 해야 될 것 같으면은요, 아주 일상화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하되 예물을 더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더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놨잖아요. 아침에 바치는 번제물인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거질 반죽할 기름 3분의 1 인을 가지고, 이건 뭐 작은 거지만 이거 없으면은 저는 새벽마다 정말 일천번제 드리시고 하신 분들 새벽마다 우리 김 권사님 정말 얼마나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새벽마다 나와서 일천번제 드리고, 그분의 그 일천번제는요, 뭐 솔로몬이 드리는, 솔로몬이 일천번제 어때 드렸대요? 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이 물론 보니까 매일 1,000원씩인 것 같은데, 그 1,000원은요 솔로몬이 드리는 소 한 마리 값이에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넉넉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일 그렇게 드린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도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오면 우리 이것은 어떤 일상화해 버리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달고 어쩌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유에 불과해요. 장번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이 저기 하지 말아라. 저기 뭡니까?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왕은, 군주는 자기 것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제도가 뭐냐면요,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유산을 떼어주면은요, 그것은 그 아들의 것이 돼요. 되지만은, 그러나 만약 왕이 신하에게 유산을 떼어주면은요, 그것은 희년까지만 가지고 있고,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저기입니다만은, 그때 희년 되면 모든 노예들 다 해방시켜주고 빚진 것 다 탕감하고 하는 애가 희년인데, 어떤 왕이 신하에게 유산을 떼어줬다, 선물로 줬다 했을 때는 희년까지만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유산은 그 아들들이 유산으로 유업으로 얻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손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되, 반대로 일반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또한 이용하거나 차지하거나 뺏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왕들이 폭정에 의해서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막 그렇게 막 다른 나라로 막 이민 가버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지 말도록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거나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받은 것은 반드시 그 아들에게 유산을 이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경제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이 거룩한 방에 들어가신 그 방 뒷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넓이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는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재물을 잡고 삶는 것입니다. 우리 어딜까요? 가정이나 교회 어디예요? 주방, 부엌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부엌 공간을, 음식을 준비하는 이 부엌 공간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섬기는, 봉사하는 자들이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곳에 갔더니 큰 아주 공간이 있는데 보니까 주방이에요, 주방.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준비하는 그러한 부엌이란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뭡니까? 그것도 그 부엌을, 주방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예배입니다. 중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방, 우리 교회 주방에서 참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봉사하신 분들은 예배 드리듯이 하라. 예배 드리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왜요? 그것은 뭐가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는 거예요.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는 정말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니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물론 교회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이렇게 부엌에 대한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은 그것도 거룩한 곳이다. 섬기는 봉사자들이 그야말로 그 음식 만든 모든 과정을 예배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억지로 한다든지 다툰다든지 무슨 소리가 나온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건하게 예배드리듯이 음식 준비하고, 우리가 식사도 예배의 일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드리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도 하나의 예배예요. 만찬 같은 경우도, 제일 마지막 만찬 같은 경우도 그 예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예배였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식사는 정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식사는요, 거룩한 이 공예가 돼야 돼요. 그것을 만드는 우리 주방에 봉사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정말 예배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 성찬 준비하는 분은 아무나도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좀 웃음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때 전날 목욕 제기하고 아주 하고 그야말로 그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그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뭔가 피를 이렇게 다룬다 생각하고 그런 진짜 드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신앙이요 거룩해져요.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툭툭툭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 버리면은요 그 하나의 노동에 불과해요. 노동이에요. 노동 시간이에요. 이게 노동하다가 부엌에서 참 말이 많아져.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노동하다 보니까 그래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요 은혜가 되고 그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큰 그런 은혜가 되어지고 그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노민인가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더불어서 거룩해지는 저 음식을 만들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과하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전쟁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게 그렇게 힘들고 하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와. 그걸 아시고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곱 수요일은 거룩하고 성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에스겔서 46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본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성전 중심이어야 됨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배 중심이고 예배 드릴 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나이다.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더 밝아지고 변화되어지고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